하셔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5. 오늘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2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5.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요런 됐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 보면 examine yourselves whether ye be in the faith.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examine, 시험을 해봐라, 조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익제면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구원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Salvation is the foundation of everything.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When we were saved, we became new creation, new person.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 받은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 말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When we were saved, we had a new beginning.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했죠. 에베소 4장 23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Once again, when we were saved, God has given us a new mind.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트,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will,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십니다. 그 새로운 의지는 로마서 16장 19절에 의하면 순종입니다. When we were saved, God has given us a new will. New will always brings obedience to the Lord Jesus Christ.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세, 새로운 애티튜드를 주신다는 것도 잠깐 지난주에 언급했죠. When we were saved, God has given new attitude. 우리 한번 그곳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Turn over Ephesians chapter 4 verse 29.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Ephesians chapter 4, 29 through 32. 여기 보면 29절부터 보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대화에서 이제 새로운 애티튜드를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세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분을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가장 중요한 새로운 자세가 용서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에 쉬운 일이라 그러면 여기서 용서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하셨겠죠. 용서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나에게 악을 끼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슬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무슨 잘못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뭐 용서가 뭐이고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끼친 사람을 향해서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우리가 이 용서하는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비련이 있어.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가면 우리의 자세가 절대 좋은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2절에 여기 보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도 그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끼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 용서를 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용서를 안 한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분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자세는 안 믿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여러분 그 용서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나 용서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를 더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면 정말 우리 행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세요. 그러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One of the important new attitudes is a forgiving attitude. You know, unbelievers they will not forgive to those who have done wrong, have hurt them. But Christian, when we were saved because God has forgiven our sins. When we forgive others, it is not easy thing to do. That's why God has said to us, forgive one another as Bible says,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s forgiven you. So we always think about
how God has forgiven me. When we think about God's forgiveness, it helps us to forgive others. You know, the forgiving attitude is a wonderful attitude every Christian should have. When God has saved us, God has given this new attitude. We must practice, we must exercise this new attitude to forgive others.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도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참 대답도 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떤 그때그때 감정이나 경험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행함, 그것에 근거하고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은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도 변하고 경험들도 사람마다 그 경험이 다 다릅니다. 또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라면 저 사람이 이런 구원의 그 확신이겠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근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You know, a lot of people who claim that they are Christians, but they don't have assurance of their salvation based on God's word. Some people say, yes, I am sure I am saved. But when I ask in detail, their assurance of salvation is based on their feelings, their experience, and based on their good works. But according to the Bible, assurance of our salvation must be based on written Word of God. Turn over John chapter, before we go there, why don't you turn over 1 John chapter 5, 10 through 13.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절대 우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잘못된 데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무슨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든가, 이것은 성경적으로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실한 확신의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Turn over 1 John chapter 5, 10 through 13. Our assurance of salvation must be based on the Word of God. Look at the verse 10. 우리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생명은 영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아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가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No!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살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뭐 내가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고 심지어 목사이기 때문에 no!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도로 다니면서 어떤 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전도사 집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 자체를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절대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혹은 지식이나 혹은 감정이나 혹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어떤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항상 시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받은 구원을 제대로 바로 알고 있는가부터 시작하라는 것을 서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Secondly, in order for us to examine whether we are in the faith, we have to examine, secondly, how we understand God's love, because that determines your worth, your value. 우리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God's love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according to the Bible. 자,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주 사용하죠. 근데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전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뭐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막연하고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그냥 막연한 사랑으로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God's love, I said,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One of the ways God's love is a giving love. So as a believers, we not only we should understand God's love correctly, but also we should be able to explain to others. According to John chapter 3:16, God's love is a giving love for our salvation.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요, 사람의 사랑은 받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그건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도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전혀 내 사랑을 받아들일 의사도 없고 상관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사랑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싶어도 그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제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10살 때 구원받은 사람은 참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참 복된 삶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30살에 구원받든지 40살에 구원받든지 50살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을 참고 견디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사람은 항상 받는 사랑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세상은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지 어떤 우주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자연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세상 시스템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사람을 가리켰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는 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하는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은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 그 다음에 둘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그 영원한 사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상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받다로 사랑의 기회를 주시면 그 사람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죽으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Secondly, God's love is an everlasting love for believers. Everlasting love only for the believers. Unsaved people, when they die without receiving God's giving love, they will not be saved. And when they leave this world, they will end up in hell. But for the believers, they will experience God's everlasting love.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체험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Turn over Jeremiah chapter 31, 3. 에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Jeremiah chapter 31, verse 3.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이 영존이란 말이 영어로는 everlasting,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God's love is an everlasting love for believers. How you understand God's love will determine your self-image and your self-worth.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셀프 이미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뭐 다른 사람들한테야 나타나서 뭐 행동한 체 하고 뭐 잘난 척 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셀프 이미지, 자기 자신을 향한 그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을 사람의 눈, 세상의 눈,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자신을 자신이 평가할 때 내가 도대체 내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자신을 보는 그 가치의 그 기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상 기준,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준에서 보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신 자기 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주셨다. 당신의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은 그만큼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You know, if you want to know how much you are worth, you should not look at yourself with your own eyes or with a worldly standard. You have to look yourself in God's eyes, God the Father. To God the Father giving His Son for you.
if you truly received God's Son, Jesus Christ, into your heart, you are worth that much.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가치가 우리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인가?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면 성경 레퍼런스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볼 때 secondly to the God the Son, Jesus Christ, you know how much you are worth before your Savior? He gave His life for you. That much you are valuable. That much you are worth.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우리 속에 와 사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한번 생각해봐요.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대통령이 사니까 그 뭐 200년이 넘는 그런 오래된 건물이지만 세계의 눈길을 끊는 집이 바로 그 집 아닙니까? 왜? 그 집에 사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느냐?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사실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은 가치가 있습니다. You know how much you are worth to the Holy Spirit? According to the Bible, when we were saved, the Holy Spirit, God the Holy Spirit, God the Spirit, He made a residence. He made a residence in believers' heart. It's amazing. God lives within you. That much you are valuable. You know, White House, it has been more than 200 years old house. But why that White House attract a lot of eyes from all over the world? Why lot of times why White House shown? Not because of beautiful. White House is not beautiful house, honestly. Not because of the house, but because of who lives in there. So, you know, when we see ourselves, we have to see in God's eyes. To God the Holy Spirit, you are that much important, that much valuable. God lives in you.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로 하나님은 아드님을 주실 만큼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 사실 만큼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를 해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고 아들로서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속에 사실 만큼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가치와 이 위치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사실 만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눈에 귀한 자요, 그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정말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